시편 1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어찌나 척박한지 그 나무 한 그루는커녕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땅이죠. 그런 삭막한 환경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웬만한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냥 푸른 잎사귀로 가득한 그 나무 한 그루가 웅장하게 서 있는 거죠. 얼마나 눈에 띌까요? 마치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나무처럼 많은 사람 지나가다가 나무를 먼저 보잖아요. 나무를 보고 머물러서 교회를 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아야 될까요?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퍽퍽하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메마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물가에 심은 한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등장할 때 그 나무는 보통 한 사람의 생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루에 그 나무가 자라서 거목이 되죠. 거목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길가 한편에서 방향을 또 알려주죠. 아마도 저 나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좁은 골목이었던 거로 저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 마당이 그냥 놀이터였을 거예요. 맞죠? 그렇죠? 놀이터 가운데에서 그 나무 아래 그늘이 되어주고 또 옥복교회 나무를 교점으로 해서 어느 집 방향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한편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을 두 종류의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목이고 다른 하나는 묘목이에요. 거목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묘목은 비가 올 때마다 땅에서 뽑힙니다. 뽑히고 뿌리가 드러나고 심지어 거꾸로 뒤집히기도 해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뿌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겉모양만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을 잘한다? 신앙의 겉모양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삼으셔야죠. 그리고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며 일상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이 뿌리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자리에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겉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깊이가 저절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목사님 어렵습니다 라는 표정이시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이 있죠. 그렇죠? 대가를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확신이 생기면 생명을 걸고라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겉멋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겉멋이 든 신앙생활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멋있을까요? 멋있지 않을까요? 수영복을 입고 폼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폼이 맞습니까?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수영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장난기가 있으신 분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물에 빠뜨려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수영을 못합니다. 장난삼아 물에 밀어 넣었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수영복은 멋지죠. 자세는 좋아 보이지만 정작 수영 실력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작은 일이라도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뿌리가 아직 얕다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지는 것은 뿌리가 약해서 뽑히는 거예요. 날마다 뽑히고 다시 심고 또 뽑히고 다시 심고, 그러면 신앙은 자라기가 어려워요. 다큐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조종사에 관한 그 프로였어요. 시공 현장에서 나무를 캐내어서 이송하고 심는 일을 조종사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나무를 뽑아 다른 토양에 옮겨 심으면 뿌리 아리를 앓는다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기도 생활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죠. 개인의 영성을 쌓아가는 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워져서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제풀에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영적인 허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뿌리 없는 이러한 신앙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요. 미래가 불안정하니 감정에 의해서 쉽게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죠. 여러분, 거목이라는 평가는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뿌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바람이 불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거목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거목의 사람이 됩시다. 다시 믿음의 거목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저 나무를 보시면서 저 나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저 나무도 분명히 살기 위해서 뿌리를 굉장히 깊게 넓게 지금 내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노래하고 있죠. 뿌리 깊은 신앙은 세월이 흐를수록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나무의 품질은 결국 열매의 그 질과 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일단 돌아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히면 그 크기와 빛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깊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내리는 일은 내가 해야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바라기보다 뿌리 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내 신앙의 뿌리가 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시편 1편은 열매를 맺되 한때로 끝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계속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철을 따라 이 때를 따라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한 번 열매를 맺는 것도 귀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철의 열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대에는 30대의 열매가 있어요. 40대가 되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될수록 그 열매의 깊이와 그 열매의 빛깔도 달라져야 돼요. 철을 따라라는 말은 내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50대라면 60대를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끝났어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일수록 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젊은 날에는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에도 정신도 새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완숙하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 1편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어려움이 와야 그 뿌리의 깊이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고난을 겪어봐야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 뿌리는 더 깊어져요. 그러나 그 시험에 지게 되면 뿌리가 흔들리거나 그 뿌리가 뽑히게 됩니다. 한번 뽑히면 다시 뿌리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람은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마음 상했다고 해서 멈추셔서는 안 돼요. 도중에 하차하게 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편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등장합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보면 인본주의적인 삶이란 뭔가 깨와 술수와 음모와 순간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삶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보지 않아요. 눈앞의 목표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기준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말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며 자기 편한 대로 목적을 이루려 해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시편 1편의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겨는 너무 가볍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근데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어요. 마음에 뿌리 내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 우리보다 더 밝을 수도 있어요.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분명해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날에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에 그 결론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너무 쉽게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거저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덫에 걸리면 이 어려움과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우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여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소중한 기회예요. 세상에 붙들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진리만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리셔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일 때에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다듬어지듯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한다라는 것은 원석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는 고통을 주기 위한 상처가 아니죠. 새로운 모습으로 빚기 위한 상처예요. 그 과정을 통해 탄소 덩어리가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귀한 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물이 필요하니까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그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닌데 더 이상 문제거리로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어디에 넘어집니까? 조그만 돌멩이만 있어도 거기에 넘어져요. 문지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어지죠. 넘어지고 막 울잖아요. 막 세상이 떠나가라 막 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가 세상에 돌뿌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습니까? 아빠가 밖에 있는 돌멩이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어느 날 돌뿌리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옵니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자라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이전에 나를 넘어지게 했던 시험거리들이 더 이상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왜 영적인 소화장애가 일어납니까? 내 영적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띕니까? 하나님,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을 제 곁에 두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면 그 사람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았지만 내가 성장하면 그 사람의 허물보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도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형 엘리압은 다윗을 깔보았어요. 왜 깔보았습니까? 막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였으니까. 그런 다윗이 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여러분, 근데 다윗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상대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죠.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엘리압의 이러한 말은 사소한 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아, 형이 그냥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아, 형이 나를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싸워야 될 대상은 형이 아니라 누구다? 골리앗이다.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미숙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레슨으로 보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레슨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묵상은 채우는 작업이에요. 채우는 작업. 지혜로운 사람은 겉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채울까요? 속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속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이 풍성한 은혜는 골로새서에서도 밝히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처럼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채워지는 것에 따라 살아가요.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흘러 넘치는 단계를 말해요. 그때부터 삶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들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뿌리 내리면 어떠한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의 능력에서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힘쓰셔야 돼요. 특히 말씀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드셔야죠.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뿌리 내리기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좋은 느낌만, 오늘 말씀 좋았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차에서든 걸어가는 길이든 러닝을 하든 산책을 하든 기도로 그 깨달음을 되새기고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한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깊어져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이끄시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완전히 사로잡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셔야죠. 그리스도인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자신을 사로잡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고 실천할 때 말씀은 내 내면에서 솟아올라요. 성경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말씀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말씀은 내 삶 가운데 강력한 역사로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뿌리 내린 말씀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내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문제 그 자체만 붙들고 씨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잠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켜나셔야죠. 비켜나셔서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힘쓰셔야 돼요.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고난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평소보다 말씀을 먹는 분량을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개 문제가 닥치면 어떠한 시간이 늘어납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불평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기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간구하십시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뿌리 내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세월이 필요하겠죠. 오늘 읽은 말씀이 곧바로 뿌리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려면 성실함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개 뿌리는 부드럽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뿌리가 딱딱한 땅을 파고 들어가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영혼의 토양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 내리는 이 작업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힘겨운 전투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의 횟수로는 오래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횟수만큼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느냐예요. 뿌리로 모든 것이 평가되죠. 뿌리가 깊은 성도는 표가 납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별것 아닌 일로 시험에 들고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부르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생활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 허덕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가 깊다라고 해요. 바람 때문에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 깊은 나무는 자리를 지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도. 그러나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기도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친구와 아니면 가족과 통화하는 정도보다 못한 시간으로는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기가 어려워요. 깊은 이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이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새벽 기도로 나오기로 결단했다면, 새벽 기도를 붙들기로 했다면 비가 오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뿌리 내리는 작업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지속성이죠.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영적인 투지가 있어야 돼요. 이름 없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리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헌신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말씀 안에 이처럼 깊이 내린 신앙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죠. 늘 핑계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할 이유가 더 많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빠질 이유가 많죠. 그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꾸준히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일에 한번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깊어지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예배 시간 중간에 와서 잠시 앉았다가 돌아가게 되면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이길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순간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떻게 붙잡으셔야 돼요? 끈질기게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남에게 그냥 의존하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별것 아닌 일에 시험에 드는 수준이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한 그루의 거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이 안식하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우리가 거목이 되어서 서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신앙은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무의 생사가 뿌리에 달려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뿌리 내리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나의 감정, 나의 자아, 나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가? 주님,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어떻게요? 믿어 하나님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는 목숨과 내 뜻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말하고 쉬운 길을 말하고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뿌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뿌리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와 순종 안에 깊이 뿌리 내려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130년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겉모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기도로 깊어지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사,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사,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저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저 뿌리처럼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제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옥복교회가 말씀의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거목이 되어 지친 이들이 쉼을 얻고 거목이 되어 낙심한 이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가 거목이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척박한 땅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붙드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순종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